자,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랑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제가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헌금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을 드릴 때 주님께 올려드린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만의 여리고가 열려지는 은혜를 반드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여리고가 열릴 수 있다면 나의 생명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목사님이 그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어떤 날은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연히 성경책을 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핀 겁니다. 오늘 말씀 딱 피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새벽 기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 듣고 회개했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왜 드려야 될까? 여러분, 너무 단순한 이유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주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정하셔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뭐 이 하나만으로 저는 충분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볼 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새벽기도 한다. 이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새벽기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 항상 문맥을 보시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그 진짜 그 뜻을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전날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일정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너무도 귀한 일이지만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으셨거든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또 치료해 주세요. 신방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해가 저물어지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입어요. 32절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저물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러분들,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저녁 때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한 명도 그냥 보내지 않고 다 치유하시고 섬기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드리기 전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당연히 어떻겠죠? 몸이 피곤하셨겠죠. 힘드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에 저 여러분들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전날 많은 일정을 감당했지. 그래서 몸이 피곤하지. 이것이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날 무리하고 수고한 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섬기셨는데도 여러분들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전날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병든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분들 섬기는 거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육체적인 에너지 쏟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런 또 아픔 있는 분들을 섬기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저도 종종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몸이 피곤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왜 새벽에 일어나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기도가 뭐냐면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 아실까요? 기도라는 말 자체가 이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죠. 근데 이거는 두 번째 의미예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전날 늦게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몸 피곤하시고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쉼이에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역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언제 얻죠?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진정한 힘을 누리게 되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기에 앞서 참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그대로 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이 있어서요. 바로 어제입니다. 저는 주일날에 보통 새벽에 나옵니다. 주일날 설교를 앞두고 또 설교 준비를 또 그 마무리하고 또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보통 주일날 새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제 새벽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주일날 예배 일정 설교하고 또 주일날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어제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요즘에 좀 많은 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성도님들을 만나고 섬기고 또 아픈 성도들 힘든 성도들 기도해 드리니까 또 이렇게 오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가정이 또 좀 꽤 멀리 좀 이사 가셨어요. 신방 갔다 왔어요. 또 신방 갔다 오고 나서 또 여러 일정들을 또 감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또 새벽 설교까지 준비하고 일정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어제 좀 일찍 자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제 일정을 밤 11시에 맞췄습니다. 제가 뭐 무리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해야 될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11시에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11시가 된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바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도 전날 늦게까지 일하셨죠. 아침부터 저녁. 저도 주님이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저도 이제 오늘 새벽 기도의 첫날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저에게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힘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잠이 들었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몸이 여러분들 가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도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를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자. 내가 여기서 쉼을 얻지.
그런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를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 단순합니다. 전날 심지어 어떤 일정을 피곤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쉼을 누리고 그다음에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벽 기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은 삶이셨어요. 늘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우리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만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요, 새벽에 깨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힘을 공급받고 쉼을 누리면서 거기서 여러분들 어떤 스트레스도 이길 힘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분명한 거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 많으시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치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부딪히면서 힘드실 때 많잖아요. 이때 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있어요. 사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저 시간 새벽에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쉼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이유가 오늘 한 가지가 더 남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딱 기도를 마치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자들이 말합니다. 36절 47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새벽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서 말합니다.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 고쳐주셨잖아요. 귀신 쫓아내셨잖아요.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빨리 그 사람들에게로 가시죠.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 오늘은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오늘은 이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면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신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쉼을 누리고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날 하루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공급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제 이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다고 하지만 이 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마을로 가셨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저 여러분들 왜 새벽 기도 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지.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정신없이 여러분들 그냥 출근 준비하고 가정일 돌보고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하나님 뜻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셨다는 이 의미는 헬라 원어로 보면 충분히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라. 아멘. 다른 마을로 가셨고 거기서도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을 하루를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삶 살지 마세요. 사람들 이끌리는 대로 살지 마세요. 내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살지 마세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사셨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놀라운 삶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문제와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얘기를 좀 간단히 나누고 6시 안에 마쳐야 되니까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제 12월이 되면 현실이긴 하지만 귀하게 섬기었던 파송송 교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참 저희 교회가 어느 해 12월입니다. 파송송 교사님들도 많이 복귀하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비상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약한 자들을 섬겨라. 특별히 성탄절에 노숙자들을 잘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죠? 노숙자들에게, 여러분, 어찌 보면 그때 여러분들 더 성도들이 줄었으면 재정도 더 그냥 우리 교회 통장에 더 여러분 이렇게 넣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를 계속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 섬기셨죠? 노숙자들 200명 이상에게 따뜻한 모포를 선물, 침낭을 선물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 재정이 꽤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해요. 그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동역자들, 위원장님들은 압니다. 노숙자분들을 200명 이상 그분들에게 침낭을 섬기고, 성탄절에 그분들을 뭐예요? 도시락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코로나인데도 매주마다 새 영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재정위원장님이 재정 보고를 하는데, 오히려 재정이 여러분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오히려 더 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서 승리한 것이 오늘 말씀 주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어떤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 걸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누가 옆에서 돌봐야 되는데 저희 세 자녀들이 다 출가를 했습니다. 저희 누나, 제 남동생, 저. 근데 저희 자녀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도 우리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짐지고 싶지 않아서 안 사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랑 찾아가서, 비록 장모님도 모시고 있지만 제 어머니도 모시겠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하시겠대요. 자식이 짐지고 싶지 않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 누가 옆에서 돌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뇌종양 걸리신 분이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마음 주세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다. 너희 아버지 찾아가서 엄마와 하나 되도록 말씀드리라.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와 헤어진 지 40년이 됐어요. 네,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라. 이 말씀 붙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 누나, 제 남동생한테 이 얘기하니까 다 반대합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엄마 괴롭힐까. 근데 마음을 주세요. 이번 기도에서 네 아빠 엄마를 하나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 찾아갔어요. 그래 여러분, 아버지가 결국엔 어머니에게 돌아오기로 하셨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받아주고, 결국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40년 만에 다시 재결합하셔서 지금 여러분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고 계세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받은 음성.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도님들, 우리 또 예수님처럼 합시다.
내가 전날 일정들이 많고 설령 많은 일들 감당해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노동이 아닙니다. 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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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벽에 하나님, 새벽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날 그렇게 많은 일정들을 감당하셨음에도 새벽을 깨워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쉼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주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정말 이 세상은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또한 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힘과 쉼을 누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38절 39절 마지막으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떤 고난과 문제와 위기를 만난 분들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